제가 이제 휴가 때 약간 목이 불편해가지고요. 거기 간 지역에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이렇게 진료받으면서 선생님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 저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말을 좀 줄이세요. 두 마디 할까 한 마디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그때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큰애가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나 보네. 왜?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님 말이 많은가 보지. 그래서 저한테 말을 줄이라고 이렇게 오늘 또 말을 줄여가면서 하되,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확실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 또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분명히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것을 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2번, 3번 찾아갔어도 의심하곤 했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이 살아났고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내가 오마, 초림으로 왔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 또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조금 더딜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몇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무엇인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역할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3가지 일을 하시되 일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요, 액체로 있으면 물이겠죠. 그런데 고체로 있으면 얼음이 됩니다. 기체로 있으면 수증기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성질은 같은데,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집에서는 아빠일 수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일 수 있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일 수 있지만, 이렇게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어머니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그 일들을 하시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또 다르게 다른 곳에서 한꺼번에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으로 있으면 물이 될 수는 없지만 얼음으로도 같이, 물로 같이, 수증기로 같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겠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뭐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이죠. 절 이름 아닙니다. 절 이름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자고 상담자고 위로자고 인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 속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실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이제 서로 다른 의미를 대조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아멘.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자들이 그 남자친구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군대 얘기 싫어합니다. 근데 자기가 군대에 가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축구 얘기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싫어합니다.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하잖아요. 약간 거기 이제 MSG를 넣어가지고 막 부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골 넣으면 자기가 그렇게 뭐 호나우두가 됐다가 메시가 됐다가 진짜 차보면 개발세발인데 그렇게 축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엄청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못 박히는 그 고통 있을 거 아닙니까? 양 다리와 양 손에 박혔는데 우리는 가시 하나만 박혔대요. 여보 일로 와봐, 여기 봐봐, 여기 안 보이는데 박혔대요. 이거 좀 빼보라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못이 확 박혔어.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면류관에 가시가 뾰족뾰족한데 그게 꾹 눌러졌을 때 와, 말할 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배신한 얘기도 할 수 있었겠죠. 야, 나 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너는 그렇게 목숨 걸고 얘기했기 때문에 넌 믿었건만 참 씁쓸하더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더 신기한 건 뭐예요? 죽고 난 얘기, 우리도 천국 갔다 온 얘기, 지옥 갔다 온 얘기 사람들이 번쩍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근데 어디 갔었는 줄 알아? 나 뭐인 줄 알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특별히 저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그 영광의 몸, 이게 분명 부활하셨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보면 500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저기 천안에도 가 있고 강릉에도 있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어떤 얘기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상적인 개념으로, 실제적인 개념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자료로 가르치다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저 우주 끝에 그렇게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 우린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금은보화 가득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6절,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어떤 나라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주권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고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있거든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역사를 합니다. 야, 이인가 보다. 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심지어 이것은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고되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이제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심을 여러분이 가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처해 있는 그런 문제나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8절,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있을 거야. 그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아니, 주님은 한 번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자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네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런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그렇게 독립운동하고 막 그래야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예수님이 그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러면 굉장히 예수님이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니, 지금 그게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되찾아야죠.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 급한 문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문제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어, 내게 있어. 그러니 그때 반드시 이룰 텐데 너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까지는 제자였지만 사도행전부터는 말 그대로 사도의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가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와 사도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보니까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립니다. 아니,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알고도 지은 죄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은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죽는 것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죠. 권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세와 능력, 그 말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겠죠. 능력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능히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증인의 사명,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는요, 저 멀리 선교지에 가서 죽는 사람들이 순교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순교자는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람. 아멘. 이게 말투스 순교자입니다. 주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 가지고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어디겠어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죠. 유대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거리낌의 거리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게 여기는 거리가 사마리아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끼리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런 불편함의 관계까지 우리는 순교자가 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끝은 세상 모든 족속과 나라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급함과 기다림입니다. 조급함과 기다림. 부활의 주님을,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당장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춘천에 가보면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그 소양강 처녀도 있고 그 처녀는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소양강 댐을 만들었을 때요, 몇 년 동안을 계속 받기만 했습니다. 담수했습니다. 담아뒀어요. 그리고 그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에 그때서야 방류를 했습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흘려보내는 물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담아뒀다가 문을 확 여니까 막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더 애타시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자녀들 뭐가 필요한데 자녀들은 움직이지 않아도 부모가 먼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신경 끄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어디서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니, 왜 굳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거기에는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아멘.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을까요?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항상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쏟아가면서 보고 계신 것이 성전이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이런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요,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세례, 거듭남의 그런 표시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세례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단회적입니다. 일회입니다. 한 번만 받습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매번 세례 받을 때마다 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어도 되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것, 이거를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한 번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31절 한번 볼까요?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기를 가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도 성령 충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계속돼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불일듯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의지로 얘기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끔 충돌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충돌하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작아지는 것, 내 생각이 저 밑으로 내려가고 내 안에서 성령이 가득하게 역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은 저 밑으로 가버리고 내 생각만 가득 차고 내 감정만 가득 차고 이놈 두고 보자, 이를 갈고 꼭 복수할 것이다, 이런 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없나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고요, 이 말씀에 쓰여진 시제는 지금입니다. 현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하십니다. 제자로서 만족하는 것 아니라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말씀하시죠. 조급하지 말라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구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